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싸워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나를 위해 싸워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예,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같이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님이요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자랐지요. 30년 동안 일반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요,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러던 중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사셨어요. 어느 날 나사렛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셨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이 요단강에 모여드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그 세례를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지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죄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물에서 온몸이 잠기시고 그리고 물 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오셨지요. 그때 보이는 현상을 아주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매우 기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고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왔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그 모든 광경들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그러한 광경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만 이 광경을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 놀라운 광경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 광경을 보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뚜렷하게 그 상황들, 그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그 모습들을 세례 요한도 보았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보았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이 바로 세례이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받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가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받는 세례는 정말 상당한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기적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베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을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에는 한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두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잘 인정하지 않지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 인정한다고 하고 말하고 나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 거짓말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도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귀신 영화 같은 것 무서우면서도 우리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귀신 영화 같은 것도 보는 이유가 뭔데요? 영에 대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난 보이는 것만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영에 대한 관심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 영화 같은 것 무서우면서도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요. 예수님이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사건은 이 땅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영적인 세상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 영적인 세상에서 나를 인도하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영의 세계가 열리고 난 후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곧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단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그 힘이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도 우리가 두렵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앞으로 3년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까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준비하셨지요. 그 가운데 오늘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는요, 사탄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요, 그 사탄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그 사탄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유혹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시험에는 테스트와 유혹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누가 합니까?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뭔가 영적인 성숙을 바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 그 테스트를 주지요. 그래서 그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는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혹은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면 그것은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테스트는 통과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면 그 유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은요,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시작할 그 일들을 하지 못하기 위하여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눈에는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이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시련이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들 안에 아주 밀접하게 가깝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 제일 역사할까요? 그것은 아주 쉬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 때 마귀는 가장 그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일날 아침이면 교회 오려고 바삐 우리는 움직이잖아요. 오늘 교회 가야지라고 하면 사단은 바로 목표가 생깁니다. 어떠한 목표가 생깁니까? 교회 가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목표가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그대로 들어오면 사단은 정확하게 그 목표가 그때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착한 남편 또는 착한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착한 자녀들까지도 그 주일날 아침에 이상하게 마음이 부대끼게 만들고, 그 마음이 꼬이게 만들고, 그리고 괜시리 이상한 일들이, 이상하게 안 일어날 일들이 주일날 아침에는 당연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알면 물리치면 되는데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내가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있는지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좀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가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부대끼게 해서 오늘 아침에 나를 교회 가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더 가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내가 알면 그것을 더 가면 되는데,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막혀요. 그러면 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데 왜 자꾸 막히지? 그럼 더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과 예배드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더 소중히 더 좋아하실까라고 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그것을 알고 이겨내면 되는데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는 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탄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마귀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수하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말을 하지요.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도하기 위해서 저는 경기도 별내에 가서 콩나물을 받아왔습니다. 북한산을 지나서 송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무당들 굿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굿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차들이 그 무당 그 장신구 그 안에 차들도 많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고요, 한복 입은 여인네들도 그곳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차를 타고 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저기 귀신들이 아주 득실득실 하는구먼 라고 하는 그 말이 제 마음속 말에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흩어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차를 움직이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있듯이 귀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말하지 없는 것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재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아주 민감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귀신 얘기 들으면 오싹오싹하다고 하면서도요,
어떤 이들은 귀신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귀신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는 것이지요. 내 눈에 보이는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귀신이 아니라니까요. 귀신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귀신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내가 그 귀신이 있음을 느껴지는 거지요. 등골이 오싹오싹하다라고 하는 그것은 뭔가 내 주위에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등골을 오싹오싹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그 순간 KBS 분장실에 가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설의 고향이나 가보면 됩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이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그리고 막고 있고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물리칠 수 있고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삼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있고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이 삼자 간에 벌어지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이 삼자를 통해서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 못해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지를 못해요. 지가 뭐라고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왜 나를 공격할까요? 나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하는 목적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정말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쓰라리게 만들어 놓는 그것이 사단이 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요. 마음이 메말라 있게 만들고 그리고 영이 메말라 있게 만들어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나를 망하게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쓰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단 마귀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을 합니다. 나의 이기심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나의 욕심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의 과거의 실수와 상처를 이 사단은 이용하게 됩니다. 그 과거의 실수와 상처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나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해결됐는 줄 아는데 이거 해결 안 됐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 해결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너 이거 해결되지 않았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나를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는 상처이지 그 상처 때문에 지금 현재 피가 철철 흐르고 아프고 애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 상처를 보여주면서 자꾸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피가 난다고 계속해서 그 상처를 보여주면서 마귀는 계속 속삭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내가 아물게 되고 그 상처를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았는데 이 마귀는 나에게 다가와서 너 옛날에 이런 실수했고 옛날에 이런 잘못했는데 지금 피가 나, 지금 아파, 지금 애려, 너 이거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 앞에 해결됐다고 너는 생각하지만 해결되지 않았어? 라고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영적인 전쟁에 우리는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 쉽게 흔들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가지고 나오지요. 그 당시 예수님의 약한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약한 부분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굶주려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 예수님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건드리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에 절하라. 라고 시험할 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칠 때 그 근거를 제시하시죠.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성경에 오직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나는 물리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물리쳐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면 이기는 거지요. 내가 싸우면 질 수밖에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삼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있고요. 사단 마귀가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 못해요. 그래서 나를 공격해요. 나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을 믿어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단이 나를 공격해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못하게 나의 기도를 막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마귀는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고요. 바쁘게 만들어주고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만들어줍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너는 능력이 없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계속해서 나에게 와서 그 기도를 막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주셨고 너는 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엎드리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막아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모든 기도를 다 막아버리고 너는 할 수 없어라고 계속해서 사단은 기도를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서 기도를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의 그 가장 가장 좋은 그 무기를 사단은 여지없이 나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빼앗아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다면 힘들어도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교회는 영적인 전쟁에서 져요. 교회가 힘들어져요.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아는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교회는 그 영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빼앗아 버리면 가정이 힘들어져요. 가정이 어려워져요. 왜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면 내가 망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까가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최선의 무기가 기도인데 기도하지 못하게 사단은 나를 막아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가정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곤란한 문제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너무 기대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 저희들이 기도 분량 채우기를 했잖아요. 25시간 다 합해보니까 몇 시간이에요? 625시간을 저희들이 기도 분량 채우기를 다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6.25 전쟁을 치른 거예요. 625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한 명당 25시간 기도의 분량을 채웠습니다. 하나님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2019년도에 보여주는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 분명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온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혼자 못 싸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엎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눈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띄워주셨고 그 눈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마다 마귀에게 대적할 말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영적인 싸움에서 이 마귀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한번 해보시지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이고 가장 놀라운 기도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아멘.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찍겠습니다.